성령의 충만함으로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가 되죠. 어떤 종목이나 어떤 경기에 있어서 결승전 올라갔거나 혹은 최종 파이널 경기가 임할 때가 되면은요, 온 국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의 하나됨을 그렇게 보여주는 응원의 열기가 전국 방방곡곡에 가득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환호 소리가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끝났던 우리 프로야구의 코리안 시리즈 역시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본 바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여러분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즉 그 모습이 어디에 역력하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투수가 던지는 공 한 개 한 개 때마다 사람들이요 초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편이 그 투수에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를 들어갔다 그러면요 환호의 소리와 함께 여러분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 차지만 반대편 상대방 측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탄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승리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세상 속에 있는 스포츠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방비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순간은요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아니 분초 단위로 우리는요 영적인 갈등, 이 생각 속에 주님의 편하에 서야 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판단하고 그 가운데 그냥 누려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올림픽 경기나 이런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과 열심을 내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지 오늘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 부분인데,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이 뭐냐? 죄로 인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누구나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죠. 교회 여러분, 죄라는 문제가 이만큼 우리에게는요 큰 당면한 숙제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뭘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안에 보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뭐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교회 여러분, 한번 뭐는 용서받을 수 있고 뭐는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답답하죠. 도대체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하였거든 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죠? 기도죠. 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본질과 그 무거움과 그 끔찍함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그것이죠. 자, 교회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럴지라도 정말 양털처럼 희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요,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똑같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렇지 못한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는 여러분 분명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팽배하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사람의 몸이 영, 육, 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과 혼을 하나로 그냥 영혼으로 우리가 일치해서 하나로 본다면 영혼은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것인데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것과 막 같이 악한 것,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전인격적이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팽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영은 깨끗하고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거로 치부해서 이분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팽배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여러분, 육체라는 것이 이 영과 함께 있대. 어떻게 그들은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악한 육체 속에 영이 갇혀 있는 그 영을 끄집어내는 것, 그거를 그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함께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구원을 받는 이것,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악한 육체에서 이 영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해요? 회방하고 방해했던 것. 이게 팽배했던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보면은요, 고의로 범죄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게 뭘 반복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거나 배반하거나 거역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 파괴했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는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를 거역하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님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두 개가 상충되죠. 뭐야? 죄에 대해서 사함 받는 것, 주님께서 모든 죄를 갖다가 용납하고 용서해 준다는데 용서받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거듭났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와 아픔들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포기합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던가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유익, 말하자면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뭔가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빠질 때가 있지요.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까? 안 합니까? 지적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엄중하게 그것은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죠. 아프죠. 네. 고통이지만 그래도 누구께 나갈 수 있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있기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 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입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나왔던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편의 강도가 누가복음 23장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하죠? 자기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몇 절입니까? 43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낙원이 돼야 되는데 이 강도는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비방을 했죠. 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강도들도 이와 같이 누구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비방했더라. 함께 비방을 했어요. 함께 비방을 했던 그들인데 조금의 시차를 두고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강도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앞뒤 그거 거두절미했어요. 뭐만 이야기했죠? 내가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요
가령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개를 담당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가 너무 엄중한 것을 알고 뭐 해버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는 거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저주까지 해가면서 자기 살겠다고 발뺌을 쳤던 베드로나 뭐 거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베드로는 다시 회복의 길을 걷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 1서 5장 여러분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다 범죄하지 않은 줄. 범죄해요. 할 수도 있어, 실수. 그러나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와 하염없는 눈물과 아쉬움과 한탄,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와 같이 받아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자꾸 죄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낙심하게 할까요? 사단이죠. 사단이 너 안 돼. 너 지금 더 이상은 힘들어. 아니요. 힘든 그때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의 그 약속된 생명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와 여러분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오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로의 집으로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줍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환상을 보죠. 그렇게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베드로가 고넬료에 영접하는 그때 그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짧지만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그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내셨는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반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누구죠? 예수님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선한 일을 행함을 입었던 자들, 주님께서 마귀에 눌린, 사단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가요, 주님 앞에 못을 박아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은총을 입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께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40절부터 여러분 43절까지 보면은요, 이런 그들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41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계셨을 때는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는 나타나 보이셨죠. 그게 여러분 41절에 나오죠.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만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모습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것을 했다,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42절 첫 서두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성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은 그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위협하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셔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뭘 전도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로 정하셨다? 재판장, 심판관으로 정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길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이게 여러분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와 모든 죽은 자,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죠?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43절을 좀 기억하거라 이 말이에요. 43절 우리도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이 사단의 종로를 했던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매한 짓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셨다. 말씀 위에 부분에 나옵니다. 만유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여러분 발견했던 건 뭐죠? 무슨 인력? 만유 인력. 이 말은 뭐죠? 지구상에 어떤 존재, 작고 미미한 존재라도, 심지어는 먼지조차도 뭐의 영향을 받는다? 중력의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다. 만유라는 말은요, 제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히 주의 사랑을 증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근데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뭘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이게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교회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하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양분되는 거예요. 아시죠? 강도 보십시오. 딱 한편의 강도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에서 말하진 않지만, 한편의 강도는 뭘 받고? 구원을 받아 낙원에 이르렀고, 한편의 강도는 영원한 쉼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딱 양분이 되어져요.
심판의 구주 앞에서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올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지 양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죠? 우리 좀 전에 했던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되고 청산하고 속량받고 깨끗해지고 없어져 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이때는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 해줬던 거? 13장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여러분 대제사장적인 그 측면의 기도로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우리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자, 여러분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너희들 십자가 앞두고는 다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예수님 아셨어요. 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난 뒤에 여러분 누가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 군인들과 하속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왔도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입니까? 누가 함께 계시죠?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던 그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했던 이유와 목적이 뭘까? 저는요, 출애굽기 14장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맞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두고 장막을 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건너가지? 이러고 있는 차에 뒤에서 누가 왔죠? 애굽의 추격병들 600, 그러니까 선발된 600대의 여러분 병거 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이 병거를 끌고 다 직결한 거예요. 이들이 직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뭐를 주의 깊게 받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진 거에 대해서만 주의 깊게 받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마른 땅이 여러 번 나오죠. 주님께서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무슨 땅이 되게 하셨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마른 땅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교회 여러분, 제가요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른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나갔지만 누구도 지나가죠? 추격하는 애국의 군대도 지나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싸우겠다. 주님께서 싸우시겠다. 600대의 여러분 선발된, 말하자면은
각 나라들마다 여러분 이런 게 보면 특화된 그런 부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1, 3, 5, 7, 9, 11, 13 공수, 이런 공수부대 대원들, 혹은 해군에 있는 그 UDT나 SSU, 이런 여러분 특수화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일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끌고 모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너희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하는데 내가 친히 싸우겠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들 가운데 흩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딱 세웠어요.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야간 경계하듯이 환하게 만들어주고, 구름 기둥을 가로막혀서 어두워졌던 이 애굽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추격은 하는데 여러분 앞뒤 분갈이 잘한대.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추격하는 애굽의 이 전차 부대의 궤도를 이탈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요 보니까 이 병거의 바퀴를 주님께서 벗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병거의 바퀴를 갖다 망치로 다 빼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마른 땅이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덮여지는 것처럼 마른 땅이 순식간에 뻘밭으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뻘밭에 여러분 이 가마수리 한번 끌고 가보셨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았던 애굽의 군대들, 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근데 도망가는 그들도 이미 뭐가 된 거죠? 뻘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우리 읽으셨던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32절 33절, 내 혼자가 아니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다 떠나도 나는 이 십자가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이 주는 위협과 우리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너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어. 내가 이겼어. 주님께서 이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너희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똑같아요.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 본대.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을 싸워 이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싸워 이기신 우리 주님, 출애굽 백성들도 애굽 사람을 누가 싸워 이길까요? 그렇죠, 전능하신 주님이 싸워 이기는. 너희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보았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과 모든 말의 시체들을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이 점점 깊숙하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우리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에서부터요? 세상 속에서 엉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귀한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근심에 걱정이 있는 문제들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 이제부터 누구께 믿고 맡김으로? 우리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